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를지, 누가 더 지혜롭고 뛰어난지를 두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자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과 28절에 바울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한다라는 말은 우연히 택했고 실수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선택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반대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은 강한 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꾸 자신을 비교합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도록 드러내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경력을 만들고 싶고 성과도 이루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는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와 경험들을 갖고 싶어 하죠. 이렇게 신앙생활조차도 내 자랑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오래 믿었고 나는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로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복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자존심을 더 붙잡고 살았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 회개하며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30절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철학과 인간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진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흔들리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의로운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새롭게 빚어가시며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이 성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성화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 된 것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묶여 있었을 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권세, 정죄에서 그리고 또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무너지고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이 원하는 자랑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서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업적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비교하며 또 인정받고 싶어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셨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